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이크 좀 줄여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 속에서 참된 행복이 나오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그런 기쁨이 없으면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이 기쁨이 없으면 평생 사역은 그냥 1년도 사역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맨날 밥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노동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해버리면 밥 가는 것도 일이 아닌 거예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밀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행복,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염려 많으면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것은 인생 실패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리 5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짜 이 감사도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범사의 감사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반대, 감사 반대가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 반대가 불평, 원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했을 때 이거 잠깐 회복됐죠. 다 홍해바다 건널 때 이거 감사해 보시잖아요. 광야 딱 들어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요거 하는 거, 요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보고도 잠깐 시간 지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통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광야라는 뭐예요? 교회 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진짜 넘어야 될 산이라니까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도 빌립보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있어요? 감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했다.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알면서 감사했대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보세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처가 딱 치유가 안 되면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이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도 다 장성해서 어른이고 또 인격도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다 원망과 불평 뭡니까?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작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이 불신앙들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다른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뭐냐?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건 돈이 많다고, 아니 없어서 불행하냐? 몸이 아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 불행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감사합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저는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에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이민자 센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선교센터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냐.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예요. 그럼 만약에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 안 해놓으면요, 어느 날 그 12가지 인생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폭발한다니까요. 그럼 그 지역이 지향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향지대가 되는 거예요. 신창 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 안산의 안산처럼 될까 봐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래 제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나 생각을 해도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100%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1%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내가 장점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장점이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 딱 생각해 보면요, 저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저보다 못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강단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대로. 딱 그거라니까요.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것만큼은 제가 딱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대방이요, 실수했을 때요, 그 사람을 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자살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냐, 네가 그러고도 랩런트야, 막 양심으로 막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네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00년 전인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 내 인생 문제를 끝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셨대요.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잖아요. 좀 속된 표현으로. 아니, 나 같은 인생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놓으셨다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놓고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야 돼요. 매일 가슴이 벅차야 돼요. 매일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우리가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다 셀 수 있겠어요? 근데 꼭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이유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만 있겠습니까? 신분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지 말고 신분권세 누리자 이 말은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는 구호를 하자는 겁니까? 신분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내가 신분권세를 누리면 왜 이게 힘듭니까? 이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이거를 막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이지만 여호수아 1장 5절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모세 시종 노릇 하다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자 들어가면 몰라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염려가 되고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바로 그림자처럼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죠. 아멘?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처럼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과 성취입니다. 말씀의 흐름과 성취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점 하나 찍힌 것까지 의미도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강단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묵상합니다. 매일 기도수천 메시지 묵상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하고 또 우리 센터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말씀 속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된다. 복음의 흐름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언약으로 본 창세기 선하잖아요. 이 책만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건데, 한번 읽고 끝내셨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시대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타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타락 시대. 다른 것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바벨탑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요? 메시아 오실 땅에 가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예굽의 노예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어린 양 피를 뿌려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진짜 헛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 가지고 딱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뭘 잘못 잡수셨나?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그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사명자들은요, 제자들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막 자기 체험하는 걸 그게 신앙의 근거가 돼. 나중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체험이야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같은 말씀도. 절대로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시대에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세시대는 뭐예요? 중세시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흐름이 성경에 쫙 있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시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전체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 강단.
그리고 현장 메시지. 여기에 착 깨뚫어서 연결돼서 흐르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수처럼 탁 펴도 있잖아요. 딱 뭐 답이 딱 되잖아요. 답이 보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기도수첩 4,000원? 그게 비쌉니까? 그 비싸다고 여겨지는 게 그 응답 못 받고 있는 증거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제가 졸업 사진을 못 찍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 졸업 사진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때는 뭡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도 책은 산다. 굶어 죽어도 책은 산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책은 산다. 우리 여기 송 목사님도 계시고 어른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굶어 죽어도 책 산 거예요. 전질로 사면 엄청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월급의 몇 배요? 사례비 몇 배? 근데 저는 딱 그때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 그거 다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걸 다 왜 읽어? 필요할 때 읽으면 되지. 근데 나는 딱 책을 딱 한 권을 빼가지고 딱 읽는데 가슴이 와서 뭔가 팍 깨달음이 왔을 때요, 이 책값에 100배, 1000배의 가치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어야 그게 뭐 값을 치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사도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이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막 그 뜻이 막 깨달아질 때 오는 그 막 부딪힘 있잖아요. 막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거 누구도 이거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딱 좀 안타깝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부터 안타까워요. 성경을 안 본다니까. 진짜 저는 굉장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저 같은 언체 부족하니까, 언체 모자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청년 때부터 성경 읽게 만드셔가지고 성경 속에서 막 은혜 받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전도사들 그렇게 막 성경을 파고 살았다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파고 살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다 이게 막 흔들리고 예배가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있잖아요. 언약궤 곁에서 자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누리는 나의 방법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영적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황폐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최근에 며칠 동안 황사가 그렇게 날렸죠? 왜 중국에서 황사가 왜 여기까지 날라와요? 왜 날라는지 모르시지? 왜 막 몽골에서 막 흙먼지가 이렇게 날라옵니까? 땅이 다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막 땅에서 흙이 막 먼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람 부니까 여기 타고 공중에 막 공기 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황폐되면요 딱 그렇게 됩니다. 흙먼지, 미세먼지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건 묵상해야 돼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주일날도요, 예배 딱 끝나면요 웅성웅성해요. 갑자기 막요,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딱 앉아서요, 한 5분만 앉아가지고요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딱 하고, 거기서 사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딱 일어나면 인생이 바뀔 건데, 정말로 많은 응답이 올 건데, 그렇게도 급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제가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자꾸 앉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새가족이 없는 날이잖아요. 새가족들은 뭘 모르니까, 새가족들은 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헌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새가족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헌가족은 뭐예요? 아니, 헌가족이 그냥 예배 끝나면 꾹 일어나가지고 확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새가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세웁니까? 딱 말씀 떨어지면 묵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성구는 딱 암송하고.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을 읽어보세요. 저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5장 8절, 10절. 그거 딱 암송을 하라고 했으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핵심 구절은. 그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진짜 우리 집사람이요, 옛날에 전구 하나 사오라고 알아서 밖에 나면 다 잃어버리고, 꼭 들으면 또 확인해요.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답답하고 이제 본인이 사와. 근데 그러니까 들으면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듣고 나면 잃어버리는데. 근데요, 성구는 안 잃어먹어. 성구는 참 희한해. 성경 말씀은 안 잃어먹어. 나는 그게 더 감사해.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답답하게 보이지만 나는 괜찮아. 맨날 우리 집사람 나한테 답답하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는 다 잃어먹었는데 성구는 안 잃어먹어요.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건강 종합검진을 딱 태어나서 한 번 해봤거든요. 50살 때인가 한 번 해봤어요. 그때 조금 이제 뭡니까, 기억력이 좀 감퇴됐다고. 내가 생각해도 맞아. 그게 이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냐, 진짜 기억이 잘 안 돼요. 누구한테 들었던 말도 그냥 잃어버려요. 근데 말씀 들은 거는 안 잃어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말씀은 다 잃어먹고요, 누가 하는 말 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끙끙 앓고 있더라고. 모든 기억을 다 살려. 우리 어머니 내가 같이 모시고 살지만 그렇게 기억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 처녀 때 이야기,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기억 좋으시네. 그러면서도 성경 딱 이야기하면 아이고, 다 잃어먹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렸대. 근데 참 감사한 게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이거는 확실해. 제가 집에 나갈 때 딱 써드린다. A4 용지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예수는 박사님의 그리스도. 갔다 오면 또 검사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어머니 이제 딱 이제 쓰시다가요. 이제 막 이제 또 어떻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다 못 쓰고 이제 한 3분의 1, 3분의 2, 막 3분의 3 딱 쓰시더라고. 글씨를 우리 어머니 또 그렇게 잘 쓰시는 건데 또 감동받아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글씨 쓰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글씨를 얼마나 또 잘 쓰시는지 다 모아놓습니다. 제가 다 모아놔. 이유가 있어. 저한테는 제가 모아놔요. 안 버리고 다 모아놔요. 계속 쓰시라고 할 판이요. 다.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실 때 내가 장례식장에다 그 어머니 쓴 거 벽에다 다 붙여놓을 거라고. 오는 사람 다 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잡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녹취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건강 문제나 이 정신적인 문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녹취를 시켜야 돼요. 한 자도 빼먹지 말고 다 적어라. 앞으로 돌려서 또 적고, 놓치면 또 앞으로 돌려 또 적고, 막 집중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게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미 집중이라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하루에 17, 18시간씩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대요. 그것보다 더 집중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쫙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서대반 집사가 중직자 아닙니까? 구약부터 쫙 꿰뚫고 있잖아요. 설교를 아주 구약의 인물들을 쫙 나열하면서 설교하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쫙 꿰뚫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 뭡니까? 분열됩니다. 분열. 그리고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죠. 집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이유가 뭐냐? 집중의 이유. 집중의 이유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집중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만큼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집중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사단이 뿌리 내리게 놓은 거, 사단이 체질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바뀌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24시, 25시 영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나만의 집중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집중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만의 집중.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 될 때는 운동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이렇게 기도도 막 집중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화요일날 덕산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오전에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행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이런 산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집중이라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죠.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 우리 영적 상태 바뀌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치유입니다. 거의 지금 영적 상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거의 영적 상태가 파괴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답.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답이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 자,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 또 나의 생각, 또 육신이 치유하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쭉 하시면서요,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도 이렇게 해서 깊은 호흡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미래와 삶의 균형입니다. 미래와 삶의 균형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중요한 미래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나의 미래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어떤 나냐? 이게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거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왕의 자녀라는 우리 찬양이잖아요. 요즘에 지금 가끔 그 찬양 생각이 나요. 그래, 나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 왕의 자녀. 야, 얼마나 자부심 생깁니까? 나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 진짜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 균형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맞게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였는데, 딱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 우리가 정인으로 서죠. 그러니까 개인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정인으로 서면요, 잘못하다 빗나갑니다. 거의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거 간증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 그거 간증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맞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멘?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힘을 줘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도 힘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성교원에서부터 쭉 자라는 렘넌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성교원 때부터 지켜봐서 이제 20년 넘게 바라봤잖아요. 20년 넘게. 어떤 애는 막 거의 25년 막 지켜봤는데, 딱 이기가 몇 번씩 오는 거예요. 이기가 그 나이에도 이기가 몇 번씩 사춘기 한번 오고, 뭐 어떤 먼 춘기에 또 한번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요, 그래, 하나님 정말로 멋지신 분이야. 그때 안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창피할 뻔했냐. 그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전부 하나님이 다 세워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더 이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야. 그게 이제 확실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요 말씀 주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목사가 그래, 인간적으로 너무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따라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걸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으니까 살짝 염려가 찾아오지. 살짝 염려가. 그 살짝 염려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사단이요, 그래, 맞아, 그래, 그거 맞아. 계속 염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냐,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 교묘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성경에 다 해석까지 해놨으니까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옥토 같은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사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요, 뭐를 우리가 해보게 되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책인데요,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정시 기도 내지는 예배 필요합니다.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정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처 메시지 틀어놓고 정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도요,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장소도 필요합니다.
장소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장소를 우리 그 다락방은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유방임주의로 가버립니다. 아니, 임마누엘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당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당도 필요 없죠. 왜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왜 전부 집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집. 왜 구약 시대는 성전이 계속 나오겠어요? 왜 바울이 회당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회당에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예배하는 장소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보세요. 중보기도했는데 하인이 낫게 되잖아요. 우리 기도처에 나오면 몇 세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중요한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기도 제목은 곧 우리의 응답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곧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거 안 봐도 우리 다 외우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 딱 외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씩 응답으로 딱 이게 지나가는 거 딱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이 교회 소식이 결국 응답이에요. 하나씩 응답으로 탁탁탁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또 새로운 기도 제목 딱딱 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참된 행복이 이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 원리 5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정말로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